한국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곳곳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단속 카메라를 보면 브레이크를 밟죠. 속도를 줄입니다. 또 어떤 곳에는 가짜도 있더라고요. 가짜 단속 카메라, 가짜 경찰차. 여러분, 가짜 경찰차 멀리서 보면 진짜 경찰차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가짜였어요. 근데 그 가짜도 진짜인 것처럼 진짜를 여기고 속도를 줄이죠. 왜 단속 카메라와 가짜 경찰차가 많을까? 단속 카메라와 가짜 경찰차를 보면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속도를 줄이니까. 여러분, 단속 카메라가 없으면 막 달리거든요. 세게 달려요. 막 달리다 보면 이런저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근데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더라는 거. 속도를 줄이니까 사고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있고 없고 천지 차이죠. 공부를 안 해서 컨닝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아이들도 선생님이 앞에서 뚫어지게 쳐다보면 컨닝을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에녹과 노아에게 무드셀라는 단속 카메라와 같았어요. 무드셀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무드셀라가 없을 때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태어나자 자기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더라는 것, 말씀을 따라 살더라는 것. 무드셀라가 있을 때야 없을 때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드셀라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무드셀라가 죽고 사라지자 노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었어요. 단속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시험을 감독하던 선생님이 교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난주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350년을 더 살았던 노아의 삶을, 그 기록을 보니까 딱 한 가지 일밖에 없었다는 거.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잔 거. 홍수 심판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는데, 이 350년 동안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딱 한 가지를 기록했는데, 그 한 가지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잤다는 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마음을 꼭 참고 600년을 말씀을 따라 살았던 노아라고요. 그것도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을 그가 두 눈으로 직접 경험했던 노아라고요. 그런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잤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술이 뭐가 되도록? 떡이 되도록 퍼마신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 표현으로 이 정도면 술이 떡이 되도록 그냥 퍼마신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600년을 말씀을 따라 살았던 노아예요. 이런 노아가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 그것도 홍수 심판까지 경험하고서. 여러분, 왜 노아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단속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무드셀라가 없어졌어요. 무드셀라가 죽었다고요.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없어지니까, 단속 카메라가 사라지니까 이제 내가 달리고 싶은 대로 막 달리더라는 거. 단속 카메라가 있을 때에는 규정 속도를 잘 지켰어요. 근데 단속 카메라가 사라지니까 다시 내가 밟고 싶은 대로 밟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0장에는 노아의 시대가 끝나고요, 노아 후손들의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11장에 가면 노아의 이 후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바벨탑을 쌓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노아의 후손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더라는 거. 그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차츰차츰 멀어지더라는 거. 계속해서 멀어지더라는 거.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나님과 정반대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이쪽 끝에 있다면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정반대인 정반대까지 가더라는 11장 10절을 볼까요?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바삿을 낳았고 했죠. 11장 26절을 보십시다.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해서 발가벗고 잠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준 아들이 셈이에요. 셈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줘서 덮어줬어요. 그래서 노아가 셈을 축복했습니다. 이 셈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줘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아들이 셈인데, 이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더라는 거.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정반대인 우상을 섬겼다고. 우상을 섬겼다고.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 때문에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았어요. 이때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이제 무드셀라가 사라지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그의 후손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는 것.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더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정반대인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죠?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희망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나아가더라는 것. 끝까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것.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더라는 것. 뭐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사람이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는 것. 은혜가 아니면 희망이 없더라는 것. 은혜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정반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끝까지 멸망의 길을 간 그 아브라함. 은혜가 아니면 이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은혜로 그를 구원해 내시더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그의 행위로 부르지 아니하고요, 은혜로 부르셔요. 은혜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거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로 그렇게 부르시면 끝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에게 단속 카메라를 줍니다. 무드셀라를 주어요. 그게 말씀이었어요. 그게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잠깐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 길이 대부분 사막이라고 해요. 대부분 사막이에요. 더욱이 그 당시에 포장 도로가 없었어요. 표지판도 없었어요. 길도 없었고 표지판도 없었어요.
그 옛날이에요. 그 옛날. 여러분, 칠레의 안타까마 사막 지금 가보면 길이 다 나 있고요. 표지판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아타카마 사막,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도 없었고요. 표지판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다고요. 그 길.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요. 알고 나아간 게 아니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요? 길이 없으니까. 표지판도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하려고 하면 이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던 거죠.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서쪽으로 가라. 오늘은 남쪽으로 가라. 오늘은 북쪽으로 가라.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하려고 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고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 대답해 주셨어요. 오늘은 이쪽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어디에 도착하더라?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더라는 거.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표지판도 길도 없어요. 그러기에 매일 물었습니다. 하나님, 매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하더라는 거.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도 아브라함처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 무드셀라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나에게 이제 너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내 방식을 따라 살라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무드셀라를 주셨는데 그 무드셀라가 말씀이라고요. 나에게도 단속 카메라를 주었는데 그 카메라가 말씀이라고요. 말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그렇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올해 한 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가게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르고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늦춘다고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브레이크 밟고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 주셨어요. 그러게 올해 한 해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그날 주시는 말씀을 따라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올해 한 해 내가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에요. 둘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은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4절을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더라? 75세였다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물질이 아니고요, 아들이었어요. 아들. 대를 이을 아들, 후손. 이게 아브라함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누가 해주니까? 하나님이 해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더라는 거.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없었으면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고. 근데 내가 75세까지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이 나에게 아들을 주더라 주지 않더라? 주지 않더라는 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우상이 주지 못했던 그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니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75살이 되도록 우상이 주지 못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주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 약속 때문에 믿음의 삶에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 약속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의 상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때문에 올해 한 해도 절대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 천국의 상, 그 약속 때문에 올해 한 해에도 절대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약속 때문에 내 방식대로 살 수 없어요. 내 방식대로 살면 이 약속한 상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없거든요.
내 방식대로 살면 아들을 내가 얻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기에 이 약속 때문에 절대로 내 방식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약속 때문에 절대로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올해 안에 이 약속 꼭 붙드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을 통해 깨닫는 것,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또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4절에 그랬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약속을 믿고 따라갔던 아브라함. 근데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가뭄이 드니까 그 작은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지체가 되니까 그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나중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들을 얻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세에 아들 이삭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고 바치더라고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에 순종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내려놓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포기하더라고요. 너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포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마지막에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믿음이고요.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건 내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보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더라고요. 큰 믿음을 가졌더라고요. 저는 올해 한 해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연말에는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해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그 삶이, 그 순종들이 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할 텐데, 지금은 작지만 올해 한 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따라 살아간 그 삶이 연말에는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의 크기로 나타나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연말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